할렐루야, 사랑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 12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어주신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송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9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6절의 말씀만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어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2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제 신명기의 율법 선포를 모세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있죠.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그 기록의 방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요, 이 과정이 참 복잡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보시면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에 라고 언제 그것을 할 것인지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미지의 땅, 전혀 알 수 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민족들이 기다릴 수도 있는 그 땅에 가는 날이에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걱정될까요? 그런데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라고 말합니다. 큰 돌을 세우래요. 아니 거기서 큰 돌을 찾아서 그거 가져오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보면은 여기에는 연장을 대지 말고 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고 등등 정말 복잡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들을 돌들 위에 분명하게 기록하라고 하면서 참 쉽지 않은 과정들을 요구하며 모세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 그냥 말로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율법을 기록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행위들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들의 핵심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 신명기라고 하는 그 책은 무슨 책입니까? 거듭신자의 명할 명자입니다. 모세가 다시금 거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상징으로서 이 복잡한 과정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걱정과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 앞에 놓인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씨름하기 쉽상이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들에게 분명한 이 명령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이지.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지. 이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소위 저주 10계명이라고도 불리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자들을 멸리하라 라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저주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이 경계표라는 것은 자신의 땅의 위치를 표시하는 돌인데요. 그 이웃의 땅을 표시하는 그 경계표를 옮겨서 자신의 땅을 더 넓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 객, 고아,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런 10가지의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자들을 저주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하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내가 저주해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 것일까요? 그보다는 이 말씀 역시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저주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홀히 정말 부모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군지 찾아보자. 저주할 사람 찾아보자.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그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우리 부모님을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그 주님의 그 10계명의 그 명령대로 잘 모셔야 되겠구나. 내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우리 부모를 잘 모셔야겠구나. 이거를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경계표를 옮기는 자를 저주하라고 하면은 어디 경계표를 옮기는 놈 없나? 내가 저주해 한번 해봐야 되겠지. 이렇게 할까요? 내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걸리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저주 10계명이라는 말씀도 이런 사람들을 저주하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거룩하게 이런 저주를 받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때로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죄와 탐욕 같은 것들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다양한 일들 속에서 항상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뜻 안으로 불러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섬기는 주님의 예배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